오늘은 공교롭게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참여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6.25 기념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69주년 6.25 날인데 똑같이 주일날에 새벽 이 전차를 이끌고 이렇게 남침하게 되었지요. 북한에서는 424대의 전차를 가지고 이렇게 남침하여 침략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전차가 몇 대나 있었나 이렇게 한번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뭐 한 대 있었다, 두 대 있었다, 뭐 10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전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남침했는데 특별히 이틀이 지나고 벌써 서울까지 다 밀고 들어오게 되어졌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 6.25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폐허가 되어져 버렸는데 당시에 이렇게 폐허가 되어진 우리나라에 아주 무상 원조를 해준 나라 중 한 나라가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가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냐 물었더니 미국이 도와줬다, 중국이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장충체육관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무상으로 지어준 나라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필리핀은 지금이나 당시에나 똑같이 사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금 여러분 아마 해외를 나가보시면 필리핀의 그 경제로 우리나라를 도왔을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잘 산다. 너무 잘 살다 보니 잘 사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늘 언제나 마음속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조들이 앞장서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저는 이 운동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가 다니는 학교가 운동부가 있었는데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그 야구부가 언제 설립이 됐나? 1928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렇게 창단이 되어졌는데 아마 벌써 그 1928년도이니까 80년도 넘은 전통을 가진 야구의 고등학교에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야구 연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가자 서울, 서울에 가자 서울, 서울에 가자라고 계속 운동장에 소리를 칩니다.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무슨 소리를 치는 거 하니 전국에 가자 전국, 전국에 가자 전국. 이 말은 지방에 있으니까 전국대회 나가자 그 말이죠. 믿음이 좋은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소리가 듣겠냐 하니 전국에 가자 전국 하는 게 천국에 가자 천국, 천국에 가자 천국. 제가 믿음이 그만큼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국대회를 나가야만이 이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고 프로에 이와 같이 지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82년 프로가 생겼는데 이들이 당시에는 그 고교 유명한 대가 4가지 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배가 있었고 청룡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황금사자기가 있었고 대봉기가 있었고 이 한 4가지 큰 고등학교 야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4강만 들기만 들면은 이들은 이 대학을 이렇게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에 이와 같이 지명을 받을 수가 이렇게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가 서울이라도 이렇게 결승에 나가게 되어지면 온 이 전교생이 이 버스를 대절하여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서울에서 야구장을 한번 보신 분이 계시는 줄은 모르지만 야구장을 딱 들어가면은요 그 넓은 푸른 잔디밭이 눈에 꽉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그라운드가 어떻게 이렇게 환할까? 아주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봉사가 눈을 뜨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탁 뜨여지게 되는데 마음이 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의 카메라를 보게 되어지고요, 아나운서들을 보게 되어지고, 자,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응원을 하는데 당시에는 다 교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이 머리에는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응원한 앞장 이 응원단장이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하면 모두가 착착착착 이렇게 응원을 하고, 박수를 하면은 착착착 하면서 337 박수도 하고, 그리고 교복을 단추를 딱 끌어서 오른쪽에서 착착착착 막 그 같이 하는 것만 해도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한마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빨려가게 되어집니다. 혹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안타라도 치게 되면 자리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야 일어나서 이와 같이 앉기도 하고, 막 목소리가 이 쉬는 것도 모르고 괌을 칩니다. 홈런이라도 치게 되어지면 얼싸안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것 없이 그저께 싸운 것도 잊어버리고 막 서로가 친구가 되어, 이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그 시간들. 여러분,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막 교가를 부르면서 모자를 던지면서 뭐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응원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에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이 마음이 업이 되었던 기분이 싹 가라앉고, 야, 내일 시험이 있는데, 야, 앞으로 이 또 진로는 어떻게 할까? 어쨌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고, 때로는 몸이 부딪히고, 때로는 그곳에서 옷이 오염이 되어지고, 그런데 우승을 하게 되면 얼굴이 땀범벅이지만 환하게 대학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CF라도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또 잘하는 사람은 막바로 프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희 학교 출신들 중에서 여러분이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이만수라고 하는 이 선수는 별명이 헐크입니다. 아주 헐크데 키가 큽니다. 그리고 몸도 좋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아주 가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면 홈런을 잘 칠 뿐만 아니라 캐처인데, 이 캐처를 그냥 캐처를 공만 받는 캐처가 아니라 타자가 딱 들었으면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딱 캐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방망이 이렇게 타자한테 예를 먹입니다. 그러면 타자가 좀 조용 좀 시켜달라고 심판한테 가면 좀 조용하라고, 가만히 좀 있다가 쳐봐 물방이 그냥 던져 하고서 얼마나 이 분위기를 돋구는지 정말로 인간성 좋기로 소문이 난 분이시죠. 아주 집사님이시고요. 자, 그렇게 관중석에서 모두가 즐겁고 선수들도 즐겁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도 관중석의 삶도 신이 나지만, 신앙의 삶 중에서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몸이 부서지고, 그러나 선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의 기쁨은 그 관중석에 있었던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와 같이 일어난 이야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는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성에 있다가 아침 해가 뜨면 양들을 데리고 다 밖으로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뉘우찌면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 특별히 양만 들어오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양을 데리고 딱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이 때로는 더러워진 양들을 씻겨서 이렇게 우리에 넣게 되는데, 이 양문으로 들어올 때의 옆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양들을 씻겨서 그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참 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늘 언제나 이 더러운 물, 그리고 오염되어진 물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한 번씩 물이 다 이렇게 출렁이기만 한다면은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몰려들어서 나도 저 물이 한번 출렁하게 되어지면 한번 가서 내가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이름도 가만히 보니까 베데스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그곳에서도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이와 같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베데스다 교회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못은 여러분 물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누가 모였다고 합니까? 모든 각색 병자가 다 모여들었는데 특별히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절뚝발이가 모여왔습니다. 이 말은 이 안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잘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것은 중풍풍이 와가지고 몸이 이와 뒤틀려서 혈이 잘 통하지 아니하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베데스다가 교회라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소경과 같고, 그러나 때로는 절름발이와도 같고, 때로는 이와 같이 혈기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말로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걷는다고 걷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그라운드에 모였습니다.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아주 우울하거나 어두운 그런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들이 모였지만 그곳에는 첫째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동병상린이라는 한 말 여러분 아시지요? 쉽게 말하면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이웃이 된다. 사회 밖에서는 냉대를 받았지만은, 그래 자네는 어떻게 들어왔나? 사실은 내가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나중에 엄마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이 아이들도 나를 맞춰보라면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 이제 우리하고 살아, 여기 참 좋아, 같이 살아.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때로는 좀 뭔가 모두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아이고 내가 봉사할게, 저 물은 내가 뜯어올게, 청소는 내가 할게, 내가 좀 나으니, 자 그러면 내가 앞이 안 보이 다리는 멀쩡하니 이거 누가 좀 간 사람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 하고서 협동도 있고 사랑도 있고 친절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리고 이해 간정도 있습니다. 맞아. 옛날에 내가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누가 물이 출렁거릴 때 먼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나섰대. 아이고 그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서 그곳은 어쩌면은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만히 와 보니까 어떤 38년 된 병자가 손을 버뜩 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물이 출렁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간중석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곳에서는 사랑이 있고 친절이 있고 질서가 있고 천국같이 아이고 누구 형님 서로가 형님도 부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지만, 물이 출렁거릴 그 찰나에는 모두가 눈빛이 반짝 이와 같이 눈이 떠여질 뿐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난 사람은 물이 출렁거릴 때 잠을 자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끊임없이 내가 이겨야 한다, 그러고도 그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곳에 자기를 넣어주겠습니까? 모두가 1등 해야만이 그 몸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도와주겠습니까? 신앙의 삶을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야, 이런 교회가 없구나, 여기 사랑이 있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곳에서 정말로 내가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라운드에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합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쫓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오늘까지 정말로 이 교회가 좋고 은혜스럽고 그렇지만 내 본질적인 이 문제 앞에 걸릴 때에 우리는 원망하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을 넘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자, 간중석에서는 여러분, 간중석으로서의 거기서 만족한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낫기를 원하는데 왜 나한테 낫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럼 여기 와서 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쩌면 정말로 내가 세상보다는 여기 오니까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좋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고 그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도 말씀 들으면 좀 착하게 살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본질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체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단독으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나오고 그와 같은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를 드렸다면 드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 응답받았던들, 그것이 내가 응답받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저는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저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든 이와 어떠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공동체의 그 삶 속에서만 만족하면은 여전히 간중석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오로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목적을 향하여 뛰는 선수들처럼 내가 땀을 흘리리라, 내가 부서져도 내가 억작같이 이와 같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지,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순번이 틀렸다고 삐지고, 그리고 누구는 나는 몇 번 했는데 헤맸다고 그래서 내가 그 공동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의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직접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는 이와 같이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리가 시끄럽다고 좀 조용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 그러니 난 앉아 여기 떠날게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앞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나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선수처럼 프로가 되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만 치고 이와 같이 옷만 이렇게 해서 신나고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다음 말씀하신 것은 너의 들 것을 자꾸 버리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걸어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38년 된 사람이 무슨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근사님, 다리 수술 받은 근사님이 보니까 관절을 2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뭐 60평생, 70평생을 내 걸어 다니시다가 잠시 수술 받고 일주일 딱 안 걸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굽혀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8년 동안 한 번도 다리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신앙이 무슨 상식을 깨는 게 신앙이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신앙은요,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창세기 때의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는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감독이 하는 말,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공덕을 쌓아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불행은 순종에서부터 거절했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찾아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어느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니 이 장로회 수련회도 가고 해외도 가고, 야, 정말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해도 이런 친구들이 있고 노예 사람들이 있고 너무 좋고 행복해돼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간중 속에서 고함만 치고 간주소에 박수만 맞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필드로 내려와서 감독의 사인을 받고 감독의 말씀에 이와 같이 의지하여 내가 정말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하라 하고서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을, 이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부여받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푸른숲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구경만 하는 간중의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저는 오늘까지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간중 속에서의 신앙에서 선수로 이와 같이 뛰는 사람의 기쁨은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20년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간중 속에서 이와 같이 있으면 감독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필드로 내려오시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은 때로는 내가 기어서 내가 이와 같이 1등 해야만이 나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오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8년 습관적인 것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내가 오늘까지도 38년 동안 내가 긴 시간 동안에 내가 달에 한 번도 못 움직였는데 내가 무슨 좋은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적과 이적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